안녕하세요. 사도행전 묵상 네 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좀 긴데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길죠? 자, 이 오늘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문입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설교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지를 어떻게 그러니까 입증해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바울 못지않는 아주 훌륭한 지식인이고 보통 구약의 당신은 성경이 곧 구약이죠. 성경에 보통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사건을 가리키는 거고, 이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설교에 만약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지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 번에 읽고선 제목이 딱 나오시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거를 오늘 지금 14절서부터 36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주의 깊게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기에 제목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을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하는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다. 한번 보시면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게 키워드가, 아주 주제어가, 베드로가 3번 구약을 인용을 해요. 요엘서 2장을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마지막에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데, 3번 인용할 때마다 그 인용하는 문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의 3곳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하면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종말론에 관련된 본문이거든요. 마지막,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말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세가 무슨 날이냐고 하면요, 20절을 보면 이 말세의 날이 곧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이에요. 그러면 이 말세, 마지막 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소개하잖아요. 어린이들은 어떻고, 노인들은 어떻고,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시험이 큰 어려운 날들이 닥칠 것이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도 주고 마지막도 주예요. 그럼 이 주가 누구냐? 이 베드로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곧 주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 주님이 누구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그 주가 누구냐? 25절에 소개가 돼요. 25절부터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말이라고 하면 껍벅 죽죠? 다윗의 말이라 그러면 껍벅 죽어요. 다윗을 인용해요. 그러면 다윗을 인용하는데 그 시작이, 첫 줄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다윗이 말한 주가 누구지? 다윗이 말한 주가 누구지?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거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주를 소개하는 내용이 쭉 보면 그 주가 어떻게 했다는 건지 아세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주는, 내 앞에 계신 이 주님은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실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뭐가 될까요? 어떤 주가 될까요? 생명의 주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서부터 건지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우리가 또 이름을 붙여준다면 그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근데 그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질문한 거에 대한 다윗의 두 번째 대답이고, 마지막에 끝에 또 어디를 인용합니까? 34절에 또 인용하죠. 시편 110편을 인용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사도행전 처음 볼 때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그거를 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읽을 때 헷갈리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주가 두 개가 나와요. 첫 주는 뭐고 두 번째 주는 뭐지? 이렇게 사실 어렵죠. 이거 그냥 읽고 해석하기가 어렵죠. 이 시편 110편을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로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주는 다윗이 계속 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앞에서 시편 16편서부터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느냐? 이게 참 신비죠. 다윗은 지금 언제 사람이에요?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은 언제죠?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은 미리 내 주님이시다라고 약속으로 예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인데, 당시 왕인데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감히 주님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왕인데 자기 위에는 주가 없어요. 만약 주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또 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히 그 주님을 향해서 다윗은 내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내 주가 누구냐?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이 내는 이때부터는 그 다윗이 말한 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게 여호와가 내 원수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도 해석하기가 어렵죠. 발등상은 뭐죠? 발을 지지하는 데예요. 쉽게 하면 발을 이렇게 대는 데인데, 우리가 어디 가면 발등상을 볼까요? 구두 닦는데 거기 가서 발 딱 얹어 놓으면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발로 딱 디딘다는 거는 무슨 행동입니까? 물론 이 구두 닦는 데 가서 내가 발등상을 얹었다고 구두 닦는 분에게 갑질하면 안 되지만, 그건 안 되지만, 우리가 발을 얹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제압하는 행위예요. 정복 행위.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막 떠오른 건데 한번 그림을 보여줄 거 그랬네요. 우리 그 천사장 이름이 누구죠? 미가엘. 그 서양 교회에 가면 미가엘을 그릴 때 꼭 미가엘만 그리지 않고요, 미가엘이 발로 원수 마귀를 짓밟고 있는 그림으로 함께 그려요. 그게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천사장은 마지막에 사탄을 제압하는 군대 천사예요. 수호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등상되게 한다는 것은 원수를, 마귀를 궁극적으로 패배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냐?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사탄 원수를 완전히 물리치기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거기서 천상의 통치를 하시고 재림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수를 발로 짓이기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요엘서에서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지막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날이 주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마지막 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끝에 끝자락에 큰 환란이 임할 테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인데, 그 솟아날 구멍은 무엇으로 생기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솟아날 구멍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앞에서 해줬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주님이시냐? 왜 우리의 주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27절의 내용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 주가 되셔서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 완전히 정복하시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했다
자, 이 주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일들은 바로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입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왜 나왔느냐? 시작은 13절에 있어요.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3절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말 예기치 못한 사건,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조롱을 했어요. 쟤네들 웃기다, 술 취했나 봐, 이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가 풀어나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눈앞에 벌어진 일을 그냥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것처럼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분별할 눈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해명 그리고 설명이 오늘의 설교문이에요. 그것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지죠. 우리 무슨 이렇게 누가 이야기할 때 옆에서 이렇게 쫙 함께 서 있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뉴스 보면 무슨 국회에서 무슨 대변인 얘기할 때 혼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 쭉 얼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나왔지? 한마디도 안 할 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때도, 근데 그게 뭡니까? 비록 말은 한 사람이 하지만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말한다 하는 거를 동참하는 거를 표시해 주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11사도가 쫙 함께 서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에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증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죠.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때가 제3시다. 이 3시가 몇 시냐면 여기 밑에 나오죠. 아침 9시래요 아침 9시니까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할 시간이 아니다. 이게 저녁 시간이면 뭐 저녁 먹으면서 술 먹고서 이제 뭐 이럴 시간이지만 지금은 아침 일하고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술 취해서 지금 주정 부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다 맨정신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서 요엘서 인용, 시편 16편 인용,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요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사건이 오늘 일어났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공부할 내용 다 끝났어요. 이거 아시면 이제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끝이에요. 그래도 이거 받으셨으니까 이제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말씀 요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성령의 세례가 이들 가운데 펼쳐지게 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는 꼭 이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꼭 그때 사인이 나타나는데 그 사인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 성령의 나타나심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시작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유대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때, 혹은 조롱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요엘서 2장의 본문을 인용함으로 자신들 가운데 벌어진 일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주장합니다. 즉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예루살렘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약 성경인 시편을 계속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초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중요한 하나님의 변증이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면 다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요,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러다가 만 거예요. 그냥 실패한 순교자.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오심과 사역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첫 번째는 예수가 메시아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입증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그랬고 그리스도라고 해서,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호칭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인데, 이게 바로 지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아주 완벽하게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할 뿐 아니라 확증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큰 사건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함께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포했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의 마지막 구원자라는 진리였습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부터 24절, 32절,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드러내 주신 분입니다. 한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약속과 하나님의 오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증거하는 은혜로 나아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 곳 더 볼게요. 시간이 좀 남아서요.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즉 오늘 한 내용을 또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지금 이 내용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본 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압축됐다라고 볼 수 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요엘서의 마지막이라고 나왔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어디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약간 다른 버전이지만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쭉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